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제는 육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 나의 신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죠.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체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선언했던 대로 저들이 육체가 되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 있지 못하리라.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체가 됨이라고 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는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연합된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결코 불신자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상태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죠. 그러나 절대로 같아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하나의 육체 덩어리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있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아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죠. 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받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이게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좋아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을 자원함으로 내 안에서부터 지켜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의 계명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무거운 게 아니죠. 비록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기쁘게 즐겁게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것들을 즐겨했던 생활과 과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런 것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다만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유혹을 받았을 뿐이지 또다시 그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자기를 굴복시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생명이 여러분들 현재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생명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죠. 이 평안은 생명이 나타나는 한 모습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편안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은 평화와 같은 말인데 평안이나 또 평화나 이게 뭐 같은 거죠. 자, 평안이 내 안에 있으므로 평화가 우리 환경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런 평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주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너에게 평안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 같은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자, 성령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평안입니다. 성령 받은 특징은 평안이에요. 정말 평안이죠. 이 평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정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그의 생명으로 말며 우리에게 오는 이 평안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기근이 오고 공포가 있고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막 몰려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평안은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빼앗깁니다. 여러분, 벌써 며칠 동안 오는 이 비에도 평안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만 몇 발 쏴더라도 벌써 평안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다시 곡물이 값이 뛰어오른다. 세계적인 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불안하기 시작한다. 이게 세상이 주는 것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고 이게 불안한 겁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오는 평안은 그것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평안한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우리를 갖다 칼과 창으로 위협하더라도 평안한 거예요. 신기한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너희들이 기뻐하라. 신자가 세상의 위험을 당하지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평화의 복음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는다. 이게 먹고 마신다고 해서 평안하고 먹고 마신다고 해서 즐거움, 이건 세상에서 주는 거죠. 먹고 마신 것이 끊어지면 그 즐거움과 그 평안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나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평안을 교회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자, 실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의 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도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스데반에게 힘을 주십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격려하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고로 이 스데반은 편안하게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로 와서 찢고 돌을 던져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뼈가 일그러지고 얼굴이 깨져나가고 얼굴이 찢겨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그 사람들이 막 돌로 찍어 죽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소를 띠고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거겠습니까? 환경이 주는 거겠습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마저 죽어가면서도 평안하고 웃으며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찍어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평안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자가 가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자가 가지는 현상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지는 이 평안, 이거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은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에게만 이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없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최고의 통치자와 실제이신 주님을 본 신자는 세상 모든 것이 빈 껍데기같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나를 위해서 저 영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세상 만사가 껍데기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껍데기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종종 그와 같은 것을 느낄 때 종종 그와 같은 것들을 내 심령으로부터 경험할 때 그럴 때 참 여러분들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니
여러분 그 편안이 너무 천하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그 모든 세상의 경쟁도 세상의 위협도 그 모든 것이 근심도 걱정도 다 빈 껍데기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실제적인 것이죠. 자,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실제적인 하나 예를 또 들어본다. 이런 류의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늦게 나이 먹어서 신학을 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세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령받아 간 곳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여러분 부산의 세간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곳 세간은 이거 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세간 자체 사람들은 물론 검찰청, 경찰청, 정부부, 기무사, 뭐 그때 당시 보안대, 뭐 등등등 온갖 유관 부서가 들어앉아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청탁하고 그리고 간섭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원칙대로 일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이런 유관 부서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야를 차지하면서 뜯어먹고 사는 것이 이분의 말을 말하면 세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요새하고는 다르겠죠. 어떤 물건을 청탁받고 그냥 통관시켜달라고 윗선에서 말하는데 그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돈 몇 푼 받고 형탁을 받고 또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렇다고 내가 업무 규칙을 어기고 그런 청탁을 받고 돈을 받고 그런 것들을 통관시켜주고 물건을 빼내주고 그런다면 그런 청탁도 계속 내가 받는다면 이게 주님께서 정말 이 관리들은 정한 것 위에 정한 녹봉 위에 타는 것을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그것을 부여받지 말라고 그래 정한 것 위에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뇌물도 청탁도 거부하고 원칙대로 정해진 대로 했어요. 거기서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려니 정말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 취급을 당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 얻어먹고 심지어 불려가가지고 협박도 받아보고 소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분보다 약간 위에 있는 상사가 세간 출입 중 하나를 분실했는데 감사가 나오자 그 책임을 갖다 그분에게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갖다 제주도로 자천을 시켜버리더라는.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분이 제주도로까지 이분이 자천이 되어 갔어요. 거기서도 원칙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상관들이 날마다 욕설을 퍼붓고 내 놈은 공무원 할 놈이 아니다 하면서 괴롭히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집에 돌아와서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 잠에서 이분이 깼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 있었던 따라 깨어나면서 막 화풀이로 막 욕이 막 입에서 터져 나왔어. 더러운 놈의 세간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갖다 이것같이 좌천을 시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곳까지 나를 보냈느냐 하면서 깨어났어.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입에서 욕설이 막 퍼부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너무나 위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관세청장이 아니다. 내 윗선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느니라. 갑자기 그런 목소리가 그에게 우렁차게 들려오더란 얘기. 그 소리를 듣자 그분이 너무 놀라 죽은 듯이 바싹 엎드려서 주여 주여 그러고 있는데 이건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의 숨소리를 그때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마치 자기의 숨소리가 천둥소리 같이 들리더래요.
고개를 들면서 눌려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엎드린 채로 하나님, 여기가 땅끝인데 여기까지 저를 따라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마음의 생각이 말이 돼서 입 밖으로 나왔던 거죠.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는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안락하고 너무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평안함이 그에겐 팍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고 무엇이든지 다 용납할 수 있고 그런 평안이 막 그에게 막 몰려오더래요. 자, 그분이 일어나서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같지만 더 깨끗하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흔들렸던 걸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더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을 막 회개했답니다. 그날 출근을 했는데 그렇게 욕을 했던 상관이 그분의 얼굴을 보더니 무엇을 보았는지 그 후로부터는 다시는 입을 닫고 욕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공과를 인도하는데 큰 은혜를 사람들이 받고 교회에서 공과 인도를 해주었는데 중예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정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막 넘쳐나고 항상 지각을 하던 사람들도 그 공과 공부 시간에 한 사람도 지각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공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분은 정말 세상이 무슨 욕을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다 내지더란 얘기예요. 그러 이분이 그 후에 이제 세관 공무를 그만두고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한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구하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평안은 스데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그대로 여러분들 임하는 겁니다. 스데반 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경험을 가지게 도와주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가 다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께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든지 자기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나타내 주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평화로움을 주님께서 안겨주시는 겁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새 생명의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여러분들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또 감당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신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이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가 구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염려 근심이 있든지 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정말 그 주님에게 기도하세요. 평안을 구하세요. 정말 실제로 주님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평강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주님께로부터 이런 평안을 얻으면서 그 평안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평강을 구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평강을 구하십시오. 평강을 얻는 것이 이것이 구하는 것의 응답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라 하신 대로 그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어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죄성 때문에 투쟁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느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죄성 때문에 탄식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님께서 주는 그 평안, 주님께서 주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감싸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채워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실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평안, 이 세상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평안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넘쳐나가니 우리는 그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얻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이 놀라운 평안을 얻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더 믿음의 탐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탐념을 가지고 우리가 넘쳐나는 확신 속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또한 우리에게 큰 평안을 만들어주고 또 아버지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천국에 대한 지식이 또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만들어줍니다. 이보다도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평안이 오니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 아버지 죽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도 협박도 어떤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기운도 길고도 결코 이것을 막지 못하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내버려도 아버지 아깝지 않는 이런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 계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금요 심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도의 아버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까지 이제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 청년들